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예정은 5번에 맞추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가정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간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게 새로운 몇 가지 것들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1948년에 국정음악교과서 1학년 용 그때는 소학교라고 아마 했을 텐데요.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노래 가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2절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귀 귀가 닮았네. 다 아시는 노래시죠? 아이들이 뭐 많이 부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도 송아지 송아지 노래 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작사하셨어요. 박목월 선생님이라고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박목월 선생님께서 이 송아지 송아지 이 노래를 지었다.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가 그리고 이게 동요로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된 것이 1948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 그거보다 훨씬 앞의 일이었겠죠. 그 국정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작사 작곡을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이 노래를 그럼 언제 불렀냐? 일제시대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1938년에 우리가 1937년서부터 일본의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군이 우리 한국 땅에 아주 그냥 본격적인 침탈을
착취를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에서 억압을 많이 했지만 중일 전쟁이 시작한 193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모든 자원과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조선어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었던 것. 두 번째는 이제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라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윤동주 같은 분들도 윤동주이지만 히라누마 토주라고 해서 한자를 더 붙여서 세자의 이름이 아니라 네자의 일본식 이름으로 그렇게 개명을 했었습니다. 그걸 창씨 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신사참배나 여러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민족 전체를 아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탈하고 침탈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일들인데 그런데 한국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동시가 지어지고 이 동시가 불려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게 일본 사람들과 그리고 한국 사람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화를 다 없애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여도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얼룩송아지가 태어나서 그 송아지는 얼룩송아지이고 엄마도 얼룩송아지이고 부모도 얼룩송아지이고 계속 그렇게 얼룩송아지가 될 거다. 그 귀도 얼룩송아지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사실 갖고 있는 것이죠. 피는 못 속인다.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생각과 가장 중요한 마음들 그건 다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이렇게 시로 박목월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세상에 억압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대놓고 억압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켜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습관에서 믿음의 언어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믿음의 습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매하다, 어리석다 혹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잣대를 갖다 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룩소아지 엄마가 얼룩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DNA도 우리에게 그대로 흩어지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내가 믿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라고 믿으면서도 내심 사랑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 돌아올까?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 이 남편, 우리 부모님이 정말 돌아올까? 하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죠.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 아이를 혹은 이 사람을, 이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물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예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리 시작된 은혜로 먼저 베푸신 은혜로 그를 위해서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예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그럼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베푸신 은혜, 먼저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어떤 청년이 직접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이 된 겁니까? 예정이 된 겁니까? 날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한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했던 대화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제가 선택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어찌됐건 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냅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쟤는 반드시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심 뜨끔하는 그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 말대로 소명과 선택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끝에 가야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청년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선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란 표현을 쓴 것이 예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선택이란 표현을 쓴 것이 계속 어떤 특정한 어떤 색깔만 입을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끝에 가봐야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내가 선택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던 시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구원받은 것, 선택받은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으니 그 시기를 보낼 수도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두 얘기를 들었답니다. 첫 번째가 웨슬리.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본인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따라가게 된 그 시점까지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의 어떤 외적인 직분이 그의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주위에 있는 노랫소리가 들려서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 들어서 레게 읽어라 톨레레게 이런 얘기가 막 갑자기 뭐 담장 바깥에서 들리니까 이 사람이 문득 생각하기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소리처럼 여겨져서 성경 말씀을 펴서 보니까 그 성경에 이 방탕한 시기는 지나간 시기로 족하다라는 말씀이 그의 눈에 명확하게 처음에 딱 보이는 곳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가 분명하게 회심을 하기 전까지 그는 뭐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기도 하고 아들과 나이 사이가 20살도 나지 않습니다. 10대 때 이미 이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많이 연상의 아내랑 결혼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험악한 시기를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은 심지어 죽을 때 임종할 때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닮은 자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가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거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선한 영향력으로 어느 정도를 서로 소통하고 닮아가게 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계획들이 있으니까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계속 거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잡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삶이
영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의 맥을 딱 집어보면 핵심을 딱 잡아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본토 친척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흉년이 들어서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이삭에게 붙잡으시면서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냥 간단하게 너 이 땅에 내가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너가 떠난 그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너 이 땅에 머물러. 그럼 머물면 너에게 축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 아버지에게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이루어 줄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이런 걸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들 그렇지 자녀들은 부모 닮아가지 부부도 부부가 서로 닮아가지 이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뭐 얼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그래서 심지어 딱 보면 엘리베이터만 딱 같이 타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야 너는 길 잊어버려도 데리고 갈 수 있겠다. 너는 니네 아빠 누군지 알겠다. 니네 엄마 누군지 알겠다. 그런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냥 아는 애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님이 그냥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팍 그냥 엎어 놓으셨나. 사이즈만 그대로 이렇게 줄여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닮았다는 건 서로 압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가치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부모가 했던 행동들과 그 부모가 했던 고백들과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그에게 같이 얽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이민을 떠나신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이민 처음에 갔을 때 이민 가방을 들고 공항에 딱 갔을 때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딱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접고 미국이라는 뭐 어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뭐 일을 하셨건 뭐 공부를 뭐 얼만큼 했건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정말 딱 접히는 거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만약에 세탁소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분의 첫 번째 잡도 일도 세탁소가 될 가능성이 90%가 굉장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국에 가서 뭐 아예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빼고라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도 미국에 가면 일단 언어서부터 장벽을 느끼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거 외국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것과 영문과 나온 것과 영어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거지들도 영어 잘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이름도 못 쓰지만 영어를 아주 잘해요. 더군다나 막 굴려서 막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이렇게 비음을 많이 써가지고 뭐 속어 슬랭 같은 거 쓰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 대학원 나오면 웬만한 영어 책들도 사전을 가끔 찾긴 하지만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수준으로 한다면 한국 사람 훨씬 나을 수 있죠. 근데 사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삶을 살아야 하는데 벌이를 해야 하는데 가장 그 벌이와 생활과 직결적인 어떤 대안을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적어도 공항에 나올 만큼의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친하니까 내가 미국 가는 날 네가 날 좀 픽업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친한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나 어떻게 돈 벌까? 그러면 이분도 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세탁소를 해보니까 이런 건 힘들더라. 그런데 준비할 때 뭐를 하면 되고 성실하게만 하면 돼. 오케이만 하면 돼. 오케이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모든 선택의 길도 있지만 그런 정보나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따라가는 것들이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사실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요즘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엄청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원 다니고 뭐 저녁까지 와버리면 자기 바쁘니까 옛날처럼 대화를 한다든지, 또 부모님들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일단 애들이 좀 떨어져 있어야 내가 좀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선한 영역을 주기 쉽지 않은 거죠. 서로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다 바뀌었으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사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바쁜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할 수 있는 거구나. 시간이 없으니 더 중요한 거구나. 한국 남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일 잘한다고 소문났답니다. 뭐 일 하나 시켜주면 업무 과업 중심으로 엄청 일을 열심히 한대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 못한대요. 위로해 주는 거 못하고 공감하는 거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뻑하면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군대에다 보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거 뭐냐, 나 무조건 군대 보내야 된다고. 제가 군부대 한번 가보니까 저희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들 데려가니까 너무 좋아해요.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갔는데 자매들이 앞에서 뭐 축복성 불러주니까 뭐 뒤집어져요. 완전 막 주님 오신 거예요. 완전 막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자매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소개할 때 자매들에게 소개하다가 몇몇 젊은 청년들 따라갔거든요. 그 중에 몇몇 애들이 얘가 다음 달에 군대 갑니다. 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매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 군대 가야 돼. 막 이렇게 막 이병들이 막 거품을 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군대 간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엄청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고요. 사실 군대 문화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감정, 또 조직 문화나 우리 군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잘 배우는 일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아픔을 가서 보듬어 준다든지 물어봐 준다든지 한 말 안 하고 함께 있어 준다든지, 이 한국 남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학자들이 이렇게 봤답니다. 왜 도대체 그게 힘든가? 이유는 너무 간단하더래요. 뭐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왜 배운 적이 없느냐? 집에서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주로 배웠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이룬 이 세대의 부모님들은 전쟁이나 해방 이후와 전쟁 이후에 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었고 굶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몸이 바스러지게 일하면 먹을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결되는 세상이었으니까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이제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나가서 계속 일만 하시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힘드니까 쉬고 제왕적인 이제 독재자로 어머니는 당시에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니까, 육체적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상대적으로 자매들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제한적이게 되고 집안일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삶이 이렇게 양분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아버지가 집에 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거나 따뜻하게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힘들 때 이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는지가 사실은 정말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해법이 될 테니까요. 과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작은 잘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변해가는 과정이 진짜로 보여줘야 될 때인 거거든요. 그게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오히려 확 감추려고 들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던 좋은 것만을 밝히려고 하려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부모님이 보여주셨어야 할 일들을 배우도록 해야 될 시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아무도 집에서 당연히 가르쳐 줬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11조는 하는 거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물질이 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 책임져 주셔.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믿음의 1세대들이 일어나요. 청년들 보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배워가요. 그리고 배워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던 사람들이 더 확 쉽게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적어도 세대를 기피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업들은 다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이삭이 내가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그의 순종에 대해서 받았던 축복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노력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축복해야 될 때에, 아버지 때에 부모님 세대가 받으려야 했던 믿음의 유업을 더해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 일에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가 미친 듯이 갈망했습니다. 그의 미쳤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막 아버지도 속이고 형한테 뭐 팥죽 한 그릇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별 있을 때마다 명분 팔아라, 응? 명분 팔아. 팥죽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고, 명분 팔면 내가 줄게, 이런 얘기 아마 안 봐도 비디오로 다 보이는 거죠. 거기 미친 듯이 그거 갈망했어요.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얽혀 있다. 그것을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하게 보이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고 있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이고 한 번은 똑같이 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 이건 똑같은 동일한 사람은 아니고 아비멜렉이 왕이라는 칭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했던 일이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요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괄호 삼아서 딱 없애고 그냥 그 땅에 머물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하면 깔끔한 내용인데 이 상황을 주시고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내가 아버지랑 똑같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겠구나,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서 믿음이 회복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말씀을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말했는데,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6장은 이삭이 홀로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이삭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묵상하는 이걸 저에게 탁 질문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누구 때문에 제가 저렇게 했는지 알게 되니까, 제가 왜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다른 사람은 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마 리브가에게 눈빛을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럼 후회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기도 모임에 기도하던 어떤 목사님 중에서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소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정말 기적적으로 십수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예쁘고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답니다. 내가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님을, 자기를 닮았 부분도 계시죠. 근데 본인도 분명히 아버님을 닮았을 테니까 본인을 닮았을 텐데 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너무 딱 닮은 거예요. 붕어빵을 딱 그냥. 근데 본인과 아버님 사이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아버지께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만 남고, 그러니까 아이를 딱 보니까 사랑스럽다기보다 그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너무너무 놀랐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깨달았겠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됐겠죠. 아브라함에게도 비록 늦기는 했지만, 죽은 다음에 알게 됐겠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고 아팠겠구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했던 실수, 우리가 했던 연약함, 거짓말, 방탕함, 게으름, 그걸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본다면 야,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만 끝날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지고 제게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이삭이 그렇게 일을 보았을 때 그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아픈 내 죄가 크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2번이나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내가 막 말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냥 뭐 진짜 무마해 주셨다라는 수준이 맞을 만큼 다 그냥 무마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야,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그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을 수 있었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아픔이 쟤 똑같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이렇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쟤도 구원해 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쟤도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였던 것이 있어요. 제가 방황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방황을. 대학 시절을 방황을 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20대를 딱 접을 만큼 20대 초반과 이런 걸 딱 접을 만큼 그냥 너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범죄하고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뭐 완전히 그냥 그 안전핀 뽑힌 수류탄처럼 막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막 이렇게 다녔죠. 재정적으로도 뭐 일단은 현금이 돌아가니까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금이 돌아가니까 돈을 쌓아놓고 많이는 없어도 현금은 내게 계속 생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일을 뭐 친구들과 노는 일을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도 알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야, 너 나중에 후회할 때, 너 회개할 때 진짜 힘들다. 나중에 진짜 힘들어. 나중에 너 그렇게 하면 목사 된다고 결정할 때 힘들 거야. 진짜 힘들어 너. 나중에 너랑 같이 술 먹었던 친구가 너 부흥회 인도할 때 앉아있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고민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집회 갔는데 제가 막 난리치고 그랬을 때 제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서 빤히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멘하지 않고 아멘해야 될 타이밍마다 씩 웃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야, 살살해라 살살해.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 만나주셔. 너 붙잡아 주셔. 내가 이게 경험해 봤는데 너 붙잡아 주더라. 그 은혜가 진짜 놀랍더라. 그 은혜가 정말 각별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생길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동떨어져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연 이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 반드시 생깁니다. 왜 확신하냐면 우리의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 모두가 다 한계상 앞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을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녀들도 그 밑에 아이들도 반드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주할 수밖에.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해서 오히려 교회 안 다녀.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말 아닙니까? 철없는 말. 나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같이 도와줄 수는 있어.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할 수는 있겠죠. 애들이 철없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른은 어른대로 행동해 주죠. 나는 부모니까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얼마나 죽음이라는 한계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는 걸, 그게 얼마나 외로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놓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러면 18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신방 때도 자주 설교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삭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더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 없으면 죽어요. 광야니까. 이게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세력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도시가 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웠던 것인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도시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면서 그것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본토 친척 아빌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물이 터지면 그 지역을, 그 우물을, 그 돌비를 각각 뭐라고 불러요. 브엘세바다 이렇게 부르고, 약속의 우물이다. 그것을 기념해서 뭐라고 불러요. 근데 그 뭐라 부르는 이름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그 우물에다가 붙여서 내가 불러요. 근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그것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아, 그게 기도라는 거구나. 아,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걸 이삭이 이제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해보고 알게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 같은 약속이 되느냐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지경을 넓혀 놓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팠던 그 우물을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준다면 내가 그 믿음의 수준을 아주 높여야 되는 거구나. 아주 깊이 파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우물들 똑같은 상황을 봐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 믿음이라고 불렀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사랑이라고 불렀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게 그냥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었군요. 하나님, 이런 사랑이 있었군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군요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욕심을 내서라도 믿음의 지경과 수준과 순도와 이걸 확 높여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나 혼자 살듯이 그냥 아이고 그냥 탱자 이렇게 있다가
이게 믿음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건 물려주려고 하는 건가? 청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의 차이랄까요? 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어떤 학자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주관적입니다. 다분히. 어떤 문화의 차이를 저는 느꼈냐면 제가 몇몇 전도사님들,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들을 만나보고 목사일 때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설교에 대해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냐면 보통 1세대로 본인이 처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과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 자녀로서 자란 제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냐면 설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뭐가 다르더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간 가고 있냐면 그냥 설교는 최선 다해서 준비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설교는 대부분 타고나야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왜 문화적인 차이냐? 저는 어렸을 때 뭘 보고 자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 준비하신다고 밤을 꼬박 세우는 거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아니 거의 매주 봤거든요. 말씀 준비하는데 밤을 꼬박 세우고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한다고 뭐 몇 년씩 여기 강단 앞에서 제가 아직 그 일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 앞에서 여기 강단에서 잠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 준비하신다고 몇 년을 여기서 그냥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주무셨어요. 계속 강단 위에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기도 응답 받는다고 부흥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5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 살아간다고 40일 금식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40일 금식 하라면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엄청 피 흘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이게 그냥 한 3시간 하다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제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게 또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붙잡아야 되는 게 확실히 탁월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 씀씀이에서 적어도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돈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 문화적인 차이들이. 그분들에게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본 몇몇 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봤던 부모님, 본인이 봤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본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수준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비하인드를 알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단에 서기 위해서 아버지 어저께도 한숨 다 주셨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꼭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들어오면 성도님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희한해요. 저도 가만 보면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런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내일 불이 토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안 오세요. 신기해요. 은혜를 가리기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날씨 기상이 이상하거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주신 날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원래 그렇더라. 원래 말씀을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 이상하게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아요. 뭐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 딱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배운 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보여주셔서. 심지어 저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닫더라도 실패한 거 아닌 거구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주님 뜻대로 예수님 교회 되기 위해서 사역할 텐데, 근데 혹시라도 사명의 길에 어떨 때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책임지는 거 아닌 거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주실지. 6.25 사변 때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쫙 투구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피난 대열에 끼다가 어떤 만삭이 된 한 자매가 같이 내려오다가 어느 텅 빈 동네에 들어가서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된 거예요. 진통이 갑자기. 근데 부축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몇 발자국 가라오다가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이제 해살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피난 중이지만 다리 밑으로 가서 그만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먹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없고, 기진하고 해산을 했는데 뭐 힘도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지금 피나는 길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온 한반도가 다 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핏덩이 같은 아이 씻지도 못하고 씻겨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물도 없고, 바깥이니까, 다리 밑이니까. 그러니까 입은 옷을 벗어서 감싸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기가 나왔는데 옷을 벗어서 이제 감싸는 거죠. 그리고 이 산모가 추위에 못 이겨서 그 밤에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마지막 출발을 위해서 가는데 다리 밑에서 이제 인기척 같이 들리니까, 힘없는 아이 소리가 이렇게 울음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가서 보니까 아이가 거기 살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 신생아가. 근데 엄마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모습을 보니까 애를 어떻게 놔두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옷을 다 벗어준 거예요. 한테 추웁지 말라고 정말 다. 엄마는 옆에서 정말 벌거벗고 이렇게 죽어 있고, 아이는 그렇게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구하고,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묻어주고, 그러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아이 성교사님이 길렀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길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색깔이 다르니까,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생긴 게 다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묻더니 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나 버린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시고 그 밤에 그 새벽까지 엄마 옷 다 벗어서 주시고, 나 하나 살려서 나는 선교사님 손에 발견돼서 여기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돼서 그 부모님한테,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어디 계셨냐고. 그래서 물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덤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충 이쯤이다 이런 곳에 가서, 대충 이게 무덤이려니 싶은 곳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그 앞에 가더니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하더라고. 옷을 하나하나 다 무덤 앞에서 옷을,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옷을 벗나. 근데 지 옷을 하나하나 다 벗어서 엄마 산소 덮어주면서, 엄마 저를 낳으시던 날 밤에 그렇게 추웠다면서요. 엄마 저를 낳으시던 밤에 엄마가 저를 위해서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벗어주셨다면서요. 엄마 그 밤에 그렇게 추웠다면서요. 엄마 이제 온몸 녹이세요. 온몸 녹이세요. 이 아이가 통곡하면서 무덤을 쓰다듬으면서 아이한테, 엄마 이제는 내가 다 덮어줄 거라고,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가 있지만 아프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끝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신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근데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약속의 땅은 없었어요. 사실 자기 소유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안에 묻으려고 샀던 땅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 땅에서 민족이 살 수 있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거 안에 묻으려고 산 거예요. 막벨라 굴. 자기 소유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죽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자기가 팠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 가서 자기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찬양함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